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나타나심과 부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됨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곳, 편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TV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말과 그 사람의 삶이 다를 때 우리는 큰 배신감을 경험하고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로써 그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재주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사기꾼일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익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복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언어로 하나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목적이 되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노아의 그 삶대로, 노아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 흩어짐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증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2장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무나 큰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유익과 그의 편안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한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어떻간에 조건이 어떤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지거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안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이 오늘 유효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오프라 윈프레가 어떤 시상식에 갔는데 어떤 기자가 오프라 윈프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혹시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오프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정리하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확실히 알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땅과 친척과 부모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는 그곳에 가서 네가 얼마나 잘 될 건지, 부자가 될 건지, 얼마나 유명해질 건지, 얼마나 성공할 건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친척은 관계예요. 부모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 보호자를 떠나서 내가 미지의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함과 편안함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안전함에 기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 우선권을 포기하고 그 익숙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거기에는 연고지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소개를 받고 캐나다에 갔지만 그 소개를 받고 갔던 목사님마저도 저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배고플 때 아는 사람 전화해서 밥 먹는 거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혼자가 된다면,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익숙함과 편안함과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그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노아의 삶을 온전하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때에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아브라함을 쫓아갔을까요? 그 롯은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삼촌 아브라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내 삼촌, 작은아버지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를 쫓아가겠어요?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 그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지 않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왜 아브라함을 쫓아갔을까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의 인생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 풀릴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을 주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는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시죠?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은 항상 그것을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내어줘요. 그리고 새롭게 우물을 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팔 때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와요. 아무도 그 샘을 팔 수가 없는데 이삭은 파면 팔수록 모든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종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을 두려워해요. 매우 만만하게 보잖아요. 유학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도망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와서 협정을 맺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어요. 잘됨이 있어요. 근데 그의 재능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 속에서 아마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불평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에게는 많은 손해인 것 같고 그는 많은 어려움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길을 떠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했다면 롯이 쫓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맨날 걱정해요. 걱정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교회 오시겠어요? 교회 안 오죠. 이제 교회 부도 날 것 같아요. 이러면 확 안 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비전을 가질 거란 말이죠. 보여줄 땅이에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아마도 기쁨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데 지금 그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포기할 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포르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포르쉐 증후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차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 선물해 준다, 차를 준다 그러면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 네? 제네시스. 제네시스? 주원아 네가 사줘라 엄마. 야, 우리 고집사님, 저는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바겐. 벤츠 지바겐. 목사님이 타고 다니면 웃기겠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차를 타고 싶어.
만약에 타스만 있다면. 근데 이 포르쉐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해서 누군가는 포르쉐를 타고 싶고 제네시스를 타고 싶었는데 선물로 사줬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요, 나중에는 다른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포르쉐가 아니라 더 좋은 차, 더 멋진 차, 더 신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계속해서 쾌락의 쳇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면 그는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의 관계, 그를 서포트해줬던 그런 부모님마저도 그는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진리가 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포기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비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봉 어느 정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박우진 선생님 얼마나 받으시면 좋겠어요? 3억. 예를 들자면 한 1억 2천 받는다. 유진아 선생님 좋겠죠? 그렇죠. 1억 2천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소득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1억 2천을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7천만 원만 받아. 그런데 우리 박우진 성도가 1억 2천 받아. 그러면 유진아 성도님은 더 기쁠까요? 덜 기쁠까요? 다 안다고 봤을 때. 다 7천 정도밖에 못 받는데 여기만 1억 2천 받아. 그러면 그때 기분이 제일 행복하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받는데 나만 유일하게 뭐 한 거예요? 1억 2천을 받으니까 행복하대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1억 2천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연봉이. 근데 1억 2천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주변엔 다 2억 받아. 우리 주원이도 2억 받고 전 사람도 2억 받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2억 받는데 나는 1억 2천 받는 거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대요. 왜 안 행복한 줄 아세요? 1억 2천이라는 그 금액이 아니라 나만 적게 받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은요 결코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가치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비교되지 않고 가치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최고의 가치, 그 복의 시작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함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니까 전국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의 삶, 그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불편함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감사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익숙함, 편안함, 물질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확신되어질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방주에서, 그 안전한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게 되므로 그곳에서 노아를 축복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오늘 아브라함 또한 그 노아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 세상의 만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롯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